시인 타고르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이고요. 시인으로는 매우 유명했는데 그의 생활은 게을렀다고 합니다. 집안일을 할 때에 하인이 없으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 타고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날마다 일찍 집에 오는 그런 하인이 그날따라 늦게 됐습니다. 처음 1시간이 지나자 타고르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오면 무슨 벌을 줄까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자 이제 타고르는 하인에게 벌 줄 생각을 하지 않고 해고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침나절이 지나고 한낮이 되어서 그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말없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스럽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옷을 가져다 주고 또 밥을 준비하고 방안 청소를 하고 했습니다. 너무 뻔뻔하게 보이는 이 하인의 모습을 보고 있던 타고르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그만두고 나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은 여전히 자기의 일을 계속합니다. 비질을 하는데 이 모습, 너무 태연한 하인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타고르는 하인의 뺨을 내리치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하인이 바닥에 팽개쳐진 빗자루를 다시 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어린 딸애가 어제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때 타고르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사람이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느냐,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바울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조금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비판하지 않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나를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에 이러한 비판하는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받되라는 말이, 받으라는 말이 수용하라는 말이에요. 비판하고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 없이 그냥 받아줘. 뭐 말이 많아. 그냥 받아줘. 그래도 이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줘. 이런 것 저런 것 거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냥 그렇게 받아주라. 이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르다는 것만 인정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한없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만 알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같아지려고 합니다. 혹은 같아지라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아주 많이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면 생활이 좀 더 편해진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남자도 남자들끼리 얼마나 많이 다른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르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있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결정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다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 또 어렸을 때 당했던 아픔들, 그러한 경험들, 상처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죠. 나는 좀 순탄하게 자라왔을 수 있고 배우자는 여러 가지 험난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르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해하셨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빚어지는 갈등의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에요. 자,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고기 제물을 바쳐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 귀신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고기는 있고 고기를 바친 사람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먹다가 남으면 어떡하냐면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그것을 사서 먹는 것이 꺼림칙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바쳤던 제물이라고 하면 왠지 먹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 뭐 기도하고 먹으면 다 돼.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 고기를 먹는데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나는 못 먹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 먹는 사람은 그냥 먹는 것이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를 해주라. 서로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쾌해합니다. 별걸 다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그러냐. 음식이지 왜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그러냐. 비판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신앙 불신앙을 가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못됐어 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닌 거거든요. 이해를 해주면 좀 기다려줄 수 있고, 기다려주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알 수 있게 됐네요 라고 서로 이해하는 시점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는데, 이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왜 먹냐, 왜 먹지 못하냐 라고만 하면 이게 교회 안에 갈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끝 아니에요? 끝이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렵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생활할 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댁에 가는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가 덜 합니다. 근데 한국은요, 제가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명절 때 시댁에 가야 되는 경우, 또
제사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드시면 안 됩니다. 드셔도 됩니다. 이게 단답형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알아서 감사하면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많이 불편해서 드시면 탈이 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제사 음식을 먹고 났더니 그 다음날 탈이 나고 영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드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제가 답을 내려줍니다.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비판할 때 정면으로 비판하지 마라. 그것은 상대방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다. 자, 비판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비판하지 마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이 안 보는 데서 비판하지 마라. 이건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르는 척해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다. 허물이 될 만한 것은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라. 이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게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을 해요. 내가 비판해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바꾸고 싶은데 내 마음에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나쁩니다. 라고 말을 해서 고쳐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아내분들은 남편이 뭘 잘못하는지, 뭘 고치면 좋은지 이게 다 보여요. 이게 남자가 보는 것과 여자가 보는 것이 달라서 당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바뀌어지던가요? 이제 거의 바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저희 집의 경우에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해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나에게 소속된 하인이 아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렇죠? 주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인은 그 주인에게 귀속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웃집 자녀도 그 집 왜 교육을 그렇게 시키나 몰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인정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편, 또 나의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원, 이렇게 인정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많이 화가 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너무 불쾌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 패역한 백성들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백성들을 원망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책망을 하세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구나. 내 백성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너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책망하느냐? 네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누군데
나의 백성을 판단하고 책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둘째 부인인지 셋째 부인인지 모르지만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부인은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이렇게 했다면 아마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됐겠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정면으로 비판했냐면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막 나무랬습니다. 비난했어요. 아주 조소가 섞인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누군데 나의 종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 그럼 우리는 뭐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해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지, 지적하고 판단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적 차이예요. 나라와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필리핀에 산다는 것이, 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다는 것이, 이 시간적 차이, 또 그들의 느긋함, 또 그들의 성향들, 한국에서는 안 이런데 이 나라 사람들 왜 이런지 몰라요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고요. 또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인정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문화적 차이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은요, 기독교적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환경들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전혀 돈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일날 주지 않습니다. 주일날 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부도 못하게 합니다. 언제 공부하냐 하면 밤 12시 넘어서 깨워서 월요일날 아침 1시부터 공부를 시키는 분들도 이렇게 계세요. 교회마다 내가 자라온 교회적 환경과 다른 성도가 자라온 교회적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거룩한 곳에서는 그 경건의 의미로 신발을 벗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아시는 분도 있어요. 되게 큰 교회들, 많은 교회가 신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신발을 신느냐 안 신느냐의 그런 차이는 큰 것이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슬리퍼도 신지 말아야지 왜 화장실에서나 신는 슬리퍼를 신고 강대상에 오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문화적 차이. 가끔 공연을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저한테 꼭 묻습니다.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 돼요? 그럼 전 벗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강대상에 누가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강대상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곳, 이게 회중들의 문화예요. 그러면 올라가도 되고 신발을 신어도 되고 안 신어도 되는데, 또 보는 성도님들이 공연 내내 연주하는 분 신발만 보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 신발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하여서 신발을 벗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강대상에서 신는 신발을 따로 가지고 다녀요. 거리에서 신는 신발과 공연할 때 신는 신발이 또 다르거든요.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발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깨끗한 건지 안 깨끗한 건지 회중이 잘 모르니까
공연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공연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뭐 다 가능해요.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슬리퍼를 신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공감대가 어떠냐, 이게 좀 큰 차이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왜 다르지? 어느 목사님은 필리핀 안에 몇몇 교회들은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2시간은 돼야지 1시간 안에 끝나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뭐 2시간, 3시간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뭐 1시간에 다 끝나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온 예배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이 최고야, 나와 다르면 안 돼, 이분은 아닌 거거든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다 똑같거든요. 내가 자라온 신앙적 환경이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크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럼 크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조용한 기도가 좋아요. 그러면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 다 다양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것인데, 이 형식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무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차이를 인정하며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받아들이라 얘기하죠. 받아들이다. 이 말은요, 거절함의 반대말이 됩니다. 3절에서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제외시킨다는 말이에요. 좀 독특하지요? 업신여긴다는 말은요, 나의 공동체 안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당신은 나와 달라서 내 마음에서, 내 생활에서 제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받아들여주는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발 못 붙인 분들,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들, 혹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러고서 어떻게 교회에 와? 이런 시각으로 가지지 않고, 세상에서 많이 발 붙이기 어려운 분들이 쉽게 발 붙일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두가 고기 먹는 거 안 먹는 거 상관없는, 예수 믿는 것 하나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라고 하면 많이 다른 부분들도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건강하고 또 풍요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을 잘 받아들여주고, 괜찮아요, 나와 좀 다른데,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음이 좋고, 다른 부분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이게 참 귀한 은혜이고 좋은 것입니다.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부분도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님의 소유예요. 내가 가끔은 평가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싫어하세요. 나의 자녀인데 네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판단을 유보하세요. 심판도 미루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주님보다 더 빨리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모습들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6년 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예화는 제가 필리핀에 오게 된 이유예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에
제가 이 예화를 떠올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책 중에 가나안의 명상이라고 하는 이용삼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방송 3분 5분 정도 되는 방송 원고를 책으로 엮어서 낸 저에게는 참 많은 영향을 준 책이에요. 그 안에 토막글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토막글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미국 남가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결혼한 젊은 부부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없어요. 봉사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도 받고 참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이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게 잘 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아내가 실망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를 안 주시려나? 그때마다 남편이 낙심하지 말자고, 희망을 갖자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16년째 되던 해에 산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미리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니엘이라 짓자, 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에스더라 하자 이름도 지어놓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아이가 잘 수 있는 방도 미리 준비해놓고 신발이며 옷이며 모빌이며 아주 잘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윽고 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무서운 진통이 있은 후에 사내아이를 분만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아이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요구한 후에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를 본 엄마가 까무라쳤습니다. 얼굴과 몸이 뒤틀린 흉측스러운 기형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는데 왜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절망한 것이죠. 나중에 달려온 남편이 더욱더 절망이 돼서 사색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 집안에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까?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밤새 그렇게 된 것이죠. 나중에 깨어난 아내가 밤새도록 울고 의사도 간호사도 어떤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아내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씻고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느 가정에 주면 가장 사랑으로 키울까 하고 지금부터 10년간 고심하면서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생각하시다가 우리 부부 가정에 맡겨주면 제일 많은 사랑을 받으리라 결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우겠습니다. 당신도 도와주세요. 함께 울었죠. 함께 따라온 간호사도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지금의 환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김낙경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목회자를 어느 교회에 보내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으로 올 결단.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저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곳이 이곳이다 라는 하나님의 고민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에너지, 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때로는 그것이 덜 따뜻함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력으로 목회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목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주변에 보내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이 고민하셨어요. 때로는 자녀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다가 이런 자녀가 너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 너 같은 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심한 표현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 왜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이렇게 드센 여자를 나한테 보내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고민 많이 했다. 고민 많이 하고 사랑하라고 너한테 보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 하나님의 고민이 느껴지세요? 많이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속회원을 보내신 거거든요.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정은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하나님의 고민 속에서 사랑하라고, 사랑받으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보냈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비판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얼굴 붉힌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함께 하게 됩니다. 바울의 권면이 이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내신 자녀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라.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괜찮다. 누구는 나는 채식주의자예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건강에 좋고. 고기도 못 먹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는 편식할 수 있고, 누구는 다 잘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많이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또 적게 먹게도 됩니다. 다 그거 받아들여 주라 하는 것이 로마 교회에 요청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복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